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게 그냥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전달 사항을 다 받으셨죠? 그래서 좀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앞의 내용에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왕권을 세웁니까? 유다의 헤브론으로 먼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 6개월을 통치를 하냐?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왕권을 세울 때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역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해 주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해 줬다고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한테 꼰질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라고 꼰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품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뭐냐 하면 1장에서는 성결이고 거룩해야 됩니다. 신본주의 통치의 기초는 성결이죠. 2장에서 말한 건 뭐냐 하면 신본주의 통치의 기초는 자비다. 영혼을 향해서 자비해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자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믿음은 성결과 자비라는 거죠. 근데 반면 인본 통치를 행하고자 했던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조종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옆에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먹은 사울의 넷째 아들을 온 북이스라엘 위쪽 지방 좋은 곳, 물 좋은 곳, 땅 좋은 곳을 다 끌고 다니면서 5년을 끌고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인본 통치를 받는 사람, 인본주의에 쩌들어 있는 사람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눈이 좋은 대로, 내 귀가 들리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끌려다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끌려다닌다는 거. 사단에게, 인본 통치 위에 있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다. 그걸 여러분 11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이런 데서 9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런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딱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좋은 곳을 가고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밟고 여기저기를 다 다니면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다녔더니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아니 몇 년 다윗은 7년 6개월 이스보셋의 나라는 몇 년이라고 이제 위에 나와 있어요.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밟고 사는 땅, 이 땅, 여러분과 제가 밟고 사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세월로 이제 쏜살같이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이 땅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세월은 너무나도 짧을 겁니다. 총알같이 지나갈 겁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축구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중학생 때는 50m를 6초 때 주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정신은 50m를 6초 때야. 내 정신은 아직도 그 추억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축구할 때 뛰잖아. 내 영혼은 저 앞에 있는데 내 발은 여기서 뛰고 있다고. 내 다리는 저기 정신 세계에서 내 다리는 저기 있는데 내 마음은 저기 뛰고 있는데 내 다리는 여기 뛰는 것을 보고 5분 만에 지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뭐 예준이나 이렇게 20대 초중반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비타민 안 챙겨 먹지? 안 챙겨 먹는데 그럴 나이가 아니거든. 저는요, 우리 세월의 기준 중에 하나를 내 손으로 비타민 뚜껑을 여느냐, 나 그거 기준이라고. 종합 비타민을 내 손으로 여느냐. 지금은요, 하루도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C 6,000 메가도스를 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빨리 가더란 말이야. 뭐라 그래야 됐어요? 세상 나라는 짧다고. 나도 점점 빨리 주님 곁으로 가지만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은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나라는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딱 2년 통치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다윗의 나라는 이제 도망자가 나라를 세워서 금방 망할 것 같은데 7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무너져가는 인본 통치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왜 인본주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왜 신본 통치를 받는 백성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느냐가 오늘 본문이 점점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 땅은 무너질 것이고 이 땅은 여러분 마지막을 볼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또 이 땅은 어떻게 종국을 향해 달려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거울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본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할까요? 언제 할까요?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연하게 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음성 듣기 학교를 나오고 예언학교를 졸업하고 했는데도 음성 듣고 살아라 하는 게 왜 쉽지 않냐 하면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훈련.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잣대가 되어서 성경적인 사상과 성경적인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 사람은 안 물어볼 것도 알아서 행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반드시 진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 성경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원리가 성경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음성을 듣는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음성이냐 잘한 음성이냐 이 분별이 가능하고, 이거는 음성을 듣지 않고 정말 음성을 안 듣고 싶어서 안 듣겠단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적힌 거기 때문에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성경이 기본이 안 돼 있고 성경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성경은 그냥 구석에 박아놓고 음성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거 여러분 혼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음성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확한 기준은 성경에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음성을 듣고자 하니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종들이 많냐? 왜 이게 이스라엘 진짜 낮은 차원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적힌 책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누가 단군이 말한 거 들은 사람 봤어? 어느 장군이 나가서 싸우고 나갈 때 불교 국가라고 위에서 부처가 얘기한 거 봤어?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거 적혀 있는 거 본 사람? 아니면 내가 이 나라의 뿌리인 단군인이라 하고 그거 듣고 싸우는 거 본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뛰어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탑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다가도 잘못 살다가도 금방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달달달 외우는 수준은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여러분. 무슨 법이냐? 우리는 옳과 매고자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본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조종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와중에 그 2년 동안에 점점 추락하는 상황이 왜 추락하는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다윗과 다윗의 신복 신하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장군이라고 하는 요압이 오늘 대립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제 나아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의 죽을 때쯤에는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울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기브온 지역이랑.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집권하려고 하는데 기브온이 그동안 통찰이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기브온을 장악하려고 가는 길에 요압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보면 13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은 나와 기브온 목가에 서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문 이쪽이요 그는 문이 아니라 못 저쪽이다. 그러니 기브온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직경으로 11m 그리고 한 25m 길이 이 정도 되겠네요. 못이니까 강이 아니라. 그 정도 이제 사람들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서 식수를 이제 공급하고 이렇게 했던 곳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만나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 14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뭐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겨루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겨루게 하자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놀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겨루게 하자가 놀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세상 나라 인본 통치의 나라가 왜 점점 망해가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인본주의가 왜 망해가느냐에 대한 모형이 여기 적혀 있다 했는데 이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이렇습니다.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정한 방식. 나라의 통치기는 아주 무정합니다. 뭐냐 하면 젊은 애들을 전쟁 앞에 내세우는데 이건 그냥 전쟁도 아니야. 그냥 굉장히 사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요압과 아브넬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21절 이렇게 보면 요압과 아브넬이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1절 뭐 이런 데 보면 보십시오. 어디 있노? 자 22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아브넬이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자기를 쫓아올 때 죽이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요압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네 죽이기 싫다. 내가 어떻게 요압의 얼굴을 보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적으로 최소한의 피를 흘리고 대의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근데 이게 사람 목숨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는 겨루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놀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그냥 나라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이게 그냥 사람 목숨 하나 희생되고 그냥 하는 것들이 재미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다음 세대들은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 방식은 보상 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사람 목숨 하나 잃는 것쯤이야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게 뭐 전쟁사 가운데서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 오늘날도 보세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특히 전쟁의 소문이 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갑니까? 전쟁이 여러분, 결국에는 지도자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사적인 쟁탈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뭐 전쟁은 방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라 치더라도 오늘 본문의 전쟁은 전쟁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사적입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요압은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열심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놀게 하자. 이게 그냥 하나의 놀이처럼 12명, 12명, 여기 12명, 여기 12명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 겨루는 게 그냥, 왜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 싸우는 거 구경하듯이 어떻게 하냐. 16절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뭐 하고요? 머리를 잡고가 잡게 하자거든요. 잡게 하자라는 말은 보세요, 여러분. 싸우면 그냥 싸우지 서로가 서로 머리 잡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여성들은 또 수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기서요. 서로 니네 머리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고 서로가 하나 둘 셋 하면 찔러주기. 이게 여러분, 이게 무정한 방식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막 여러분들 대목군으로 만들고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완전한 리더십이 없는 이 세상, 완전한 통치가 없는 이 세상은 결국 이 논리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힘 약한 자는 힘 강한 자에게 희생을 강요받고, 힘 강한 자는 그 약한 자의 희생을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대의를 위한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이렇게 하다가 망해가더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미국, 일본, 뭐 독일, 영국 어느 나라든지 예수가 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모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뭐 작은 곳이라도 쳐봐요. 뭐 직장 생활 안에서라든지 도시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인본 통치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건대 그들을 희생을 겨루게 하자. 이 머리를 잡고가 뭐냐면 잡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면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 칼날들의 들판이라 하자, 이렇게 돼요. 얼마나 그 전쟁이 강력하고 무정했냐면 이 전쟁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은 굉장히 무정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분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다음 구절을 보면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는 아브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뭐하니라? 패하니라. 싸움이 심히 맹렬하게 번졌대. 이렇게 사는 구조가 무정하고 무모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렇게 번지니 이제 이게 여러분 그냥 놀이 차원에서 했던 이 통치 방식이 이 사람들의 전쟁 방식과 그냥 요압과 아브넬이 그냥 재미로 우리 한번 해보자. 밑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여러분 싸움이 번져가지고 맹렬한 싸움이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뭐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복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지파에서 다윗 왕국을 저지하려고 응집하고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 이전 나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정체성을 나라에 두고 다윗의 신복들은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신복? 사람의 종으로 지금 집중시킨단 말이야. 한 진영은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에 집중을 두고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종에 집중을 두는데 이 두 진영이 꽝 하고 부딪혔더니 누가 승리했다고요? 다윗의 종들이.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될 때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 나라의 이 인본주의의 정통성,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이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온 열방이 모여가지고 모든 민족과 몇백 개의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되어서 누구를 대적하냐 하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종들, 특히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승리를 하지요. 왜 지금 한 사람의 종들과 나라의 사람들을 비교해 놨냐면 인본 통치는 신본 통치가 오기까지 자기 나라의 정체성과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을 끝까지 반대하더라는 거고, 하지만 다윗 밑에 신복들, 다윗을 따르는 종들,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결국에는 세상 나라에게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본 통치는 끝나고 신본 통치에는 예수와 예수의 종들이 승리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승리합니다. 이 땅은 점점 무너져 갈 것이다. 이 땅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든 나라가 점점 파국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나라가 이 세상을 정리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나라와 사람들을 통치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는요, 예수와 예수의 종들이 이 땅을 천년왕국 때 통치할 겁니다. 승리를 볼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좋은 것과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에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 귀에 듣기 좋은 것에 아브넬에게 끌려다녔던 이스보셋처럼 끌려다니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나라예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라, 점점 이렇게 인본주의는 2년 만에 무너져 갈 것이고 인본 통치는 이렇게 무너져 갈 것인데 어떤 어리석은 백성들이 여기 빠져 죽냐? 어떤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타나냐 하면
18절을 보면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뭐와 같다고요? 들로로 같이 빠르다. 마치 나의 중학생 때처럼 들로로 중에 하나같이 빠르대요, 여러분.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전쟁이 점점 커지니까 다윗의 종들은 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집단들은 점점 패하면서 혼비백산 흩어지니까 제일 달리기가 빨랐던 애는 지금 누구를 쫓아가냐면 누구를 쫓아가요? 아브넬을 수장을 지금 쫓아가겠다고 전쟁 중에. 왜냐하면 이때 한번 내가 출세할 수 있거든. 이때 한번 저놈의 목을 치면 내가 출세할 수 있다. 공을 내세울 수 있다고 빨라. 근데 얘가 장점이 뭐냐면 빠른 거 외에는 적혀 있다 없다. 보면 자 19절에 보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뭐 한다고? 쫓으나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이 너냐 하니 대답하되 뭐라고요? 나이도 한참 젊은 놈이. 아브넬이 지금 저거 형님이랑 나이가 삐까삐까한데 막내가 달려가면서 아사엘이 야 아브넬이 아사엘아 너냐 이러니 나로다. 또 쫓아가면서. 근데 이 아브넬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마음이 아프네. 근데 뒤에 요 아사엘은 글로리처럼 엄청 지금 추격해가지고 거의 다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점점 달려온단 말이에요. 아사엘이 쫓아옵니다. 야, 니는 내 상대 안 되니까 왼쪽에 쟤를 죽이든 오른쪽에 쟤를 죽이든 청년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무정하지요. 지 졸병들인데 쟤 죽이거나 쟤 죽이지 나 쫓아오지 마라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아사엘이 거절을 합니다. 끝까지 쫓아가면서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뭐냐.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보겠냐. 야, 나는 네 형 요압과 관계도 있으니까 이게 뛰면서 말도 많네. 그렇지. 이게 체력이 좋아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지금 이 상황이 알겠죠? 창 앞으로 찔러 죽였어요? 창 뒤로 찔러 죽였어요? 창 앞날은 이렇게 있고 뒤에 뭐 어떻게 뭐 또 뭐 예쁘게 하려고 튜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뛰어가다가 야, 나 쫓아오지 마라 했더니 싫다 하고 또 두 번째로 야, 나 쫓아오지 마라 했더니 싫다 하고 점점 애가 가까이 오는 거야. 근데 죽일 마음은 없었어. 그냥 애비 하려고 그냥 창을 쫓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창 뒤끝으로 찌르면 그냥 관통만 하지 안 죽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아사엘은 여러분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가 불리하면 다윗 밑으로 들어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3장 가면은 다윗 밑으로 들어가려 하거든요. 근데 얘를 잘못 죽였다가는 자기 제일 큰 형 요압이 있거든요. 요압한테 잘못 걸리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를 봐서 철새처럼 이 나라가 안 되면 수치스럽더라도 다윗한테 항복하려고 지금 다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산대로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이 인간 나라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자기 세력을 만들어 계획한다 해도 여러분 뎁티카 계시록을 읽어보면 안 된단 말이야. 상황만 더 안 좋아집니다. 얘도 요압 동생을 건드렸다가는 나는 이거 끝이다 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부상을 입혀서 못 오게 하려고 창 뒤끝으로 탁 찔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빠르다 느리다. 빨라가지고 지가 엄격히 말하면 지가 박아가지고 지가 죽은 거야. 달려가다가 지가 창 끝에 해가지고 배가 찔려가지고 등이 뚫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멍청한 것이 그러길래 좀 속도를 좀 줄이고 제대로 보고 가야지. 지 장점 하나 믿고 달리기 하나 빼고는 이게 달리는 거 하나 빼고는 머리도 안 좋고 장군인데 싸움을 잘했다고도 안 적혀 있어. 무조건 뭐만 하다. 빠르기만 하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찔러가지고 관통돼서 얘가 죽었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요 아사엘처럼 망하는 사람 뭐냐면 출세를 이 땅의 출세, 이 땅의 정욕, 이 사람 그냥 요압도 가만히 있고 지형 요압도 아비스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막내인데 나서가지고 달려가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가겠습니다도 아니야. 이때 한 번을 딱 노리고 내가 죽여야지. 내가 잘 보여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쫓아갔단 말이야. 그러니 지 잘난 것 딱 하나 믿고 덤비는 인간. 출세 하나 믿고 그냥 이 땅에 출세 하나 믿고 그냥 나아가는 인간. 이 아사엘 같은 사람입니다.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아브넬은 요압이랑 비등비등한 장군인데 지가 이기고 질 거는 여러분 계산을 봐도 뻔합니다. 아브넬이 그러니까 니는 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쟤 죽이든지 해라. 나랑 급이 안 맞다 했는데도 지 달리기 하나 믿고 쫓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지 장점 하나 믿고 살다가 지 올무가 돼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얘가 다윗 이 싸움 자체가 요압이 다윗한테 물어보기를 했습니까? 얘 아사엘이 아비새와 요압한테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얘기라도 했습니까? 지 혈기와 지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죽은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데? 하나님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내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략을 세웠다는 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그냥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애들 시켜서 한번 싸워볼까? 싸워보자. 그랬더니 이 싸움에 분수도 모르고 혈기만 있는 사람 아사엘은 지발에 지가 죽은 거예요. 분수도 모르고 덤비는 지발에 지가 죽은 거죠. 무모한 백성은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무모한 백성이 있습니다. 무모한 백성이 있기 마련이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출세 하나 믿고 달려가라고 하나님 여러분 들로루처럼 빠른 발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 여기 대학에 목표가 있으시고 졸업 이후에 목표 있으시고 취직과 취직 이후 지금 이 직장 이후에 또 삶, 또 옮겼을 때의 삶. 여러분 출세와 자기 영광만 위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인본주의의 먹이가 됩니다. 희생만 당하고 끝나는 주의 백성 됩니다. 여러분. 아사엘 그러다 죽었어요. 빠른 거 하나 믿고 그렇게 덤볐습니다. 출세 하나 믿고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요. 나 하나 출세하고 나 잘난 거 믿고 달려가라고 주신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내 정욕과 내 혈기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고 또 나 잘 살기 위해 출세하는 땅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음 전하라고. 중보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세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엘의 피를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무정한 나라에 희생당한 무모한 백성이 있듯이 마지막에 이 나라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책임한 나라, 보상 없는 나라. 이 나라는 여러분, 이 땅은요 그냥 따박 주는 월급 좋지요 여러분. 보상 맞습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좋지요. 따박 내는 적금의 이자 좋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까?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은 이 나라의 돈이 여러분의 썩을 몸을 위해서 영원한 방부제가 되어줍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도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믿고 사는 돈도 영광도 명예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보상 없는 나라예요. 결국에는 보상 없는 나라, 책임져 주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본 통치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사엘은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출세와 영광을 보고 이 인본 통치의 먹이가 됐죠. 20대, 30대 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나의 30대, 40대, 나의 50대가 찬란할 것이고, 영광을 바랄 것이고, 20대, 30대가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았길래 앞을 내다봐요? 그렇잖아.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20년, 30년밖에 안 산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을 뭘 안다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배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때는. 20대, 30대 때는. 의지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때는. 신뢰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지금은. 만족을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때는. 앞으로 10년, 20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때는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기, 이 타이밍에, 이 시절에. 근데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의 염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염려, 우리 걱정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근데 하나님 뭐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밖에 볼 거 없대요, 여러분. 책임지는 날은 이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메인은 하나님 나라인데 옵션은 이 모든 것이요. 성경은 메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옵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근데 우리의 삶은
메인이 뭐냐면 이 모든 것. 근데 옵션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쟤네들은 왜 옵션만 구하냐? 어? 왜 살면서 옵션만 구하냐? 나와 내 나라를 구해. 하나님 책임져 주는 나라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제 좀 빠릅니다. 보세요. 창이 그 배를 찌르며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23절입니다.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음에 그곳에 이르는 자마다 뭐하였더라? 머물러 섰더라. 이게 기이하게 죽은 거야. 뻥 뚫려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이걸 보고 갔대요. 근데 아브넬은 억울한 게 뭐야? 지가 죽인 게 아니고 아사엘이 달려와서 죽였잖아. 그 요압이 이걸 보고 나서 얼마나 열받았단 말이야, 지금. 3장에 가면 얘를 잡아 죽이거든요. 근데 아브넬은 안 죽이려고 했는데 지구 동생이 단지 그 빠르다는 거 하나 때문에 지가 달려서 지가 관통당해서 죽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CC가 없어. 그리고 본 사람이 없네. 근데 이 상황에서 시체를 본 거는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브넬이 죽였다 생각하지. 그랬더니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민 땅의 길가 암마산에 이를 때에 베냐민 족속들이 그에게 붙었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에게 쫓기를. 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나라, 책임져 주지 않는 이 땅. 제가 앞서 말했죠. 여러분의 핏값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땀은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 책임져 줍니다. 일부분. 여러분이 수고하는 노력 사장이 책임져 줍니다. 그렇잖아. 일을 쉬고 있어도 나라가 지원해 주잖아. 근데 여러분의 피 한 방울에 대한 책임, 그것도 억울하게 죽은 피 한 방울에 대한 책임, 그것도 그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희생된 억울한 희생에 대한 책임 아무도.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보면 26절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왜냐하면 아브넬은 누구를 탓하냐면 네가 그만 쫓아오라고 안 하게 언제 그렇게 할래 하고 요압 탓으로 책임을 돌려버리고. 요압은 27절에 뭐라 하냐 봅시다. 2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넬이 야 우리 피 최소화하고 쟤네들 열둘 나와서 너희랑 우리랑 한번 해볼까? 젊은 애들 알겠다 해서 그냥 싸움도 아니고 머리채를 잡고 서로 하면 둘 다 뒤지는 건 두 진영 다. 그렇게 해놓고 요압도 동의하고 아브넬이 제안했는데 서로가 지금 책임을 안 집니다. 아무도 책임져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저 피해 아무 상관없다. 그만 쫓아와라. 더 큰 피해 볼래? 아브넬은 그만 쫓아와라. 더 큰 피해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압은 네가 임마 하자고 안 했으면 이 일이 없었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책임한 것들이죠. 보상 없습니다, 여러분. 피해에 대한 보상 없습니다. 희생에 대한 보상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 예수 발 앞에 여러분이 딱 서잖아요. 모든 무릎이 직고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면 내 아들아 잘했다. 착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 나와 함께 열 고을을 다스리자. 내 아들아 너 잘했다. 너 착한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20고을을 다스리자. 얘야 목자 목녀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을 수고한다고 잘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가다가 죽으면 안 되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다가 만약에 편안하게 죽으세요. 죽으셔도 얘야 목자 목녀 수고한다 잘했다. 목원이지만 1인 1직분 잘했다. 예배팀 잘했다. 뭐 선교 나를 위해 헌신했구나 잘했다. 모든 피해와 죽음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만 해줍니다, 여러분. 좀 먹지 않는 나라, 도둑이 없는 나라, 쌓은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 아브넬과 요압은 책임 안 지죠. 그랬더니 요압이 나팔을 불고 이제 전쟁 휴전 시작합니다. 28절에 나팔을 불어서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무리도 쫓아가지 아니했다고 31절에 보면 이 전쟁의 결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에 다윗의 신복들은 몇 명이 죽었어요? 19명이랑 누구? 아사엘이니까 총 20명. 그리고 저기 뭐야 쟤네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어요? 360명. 그러면 누가 압도적인 승리야? 여러분 그냥 전쟁이면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전으로 해야 되는 전쟁이면 이 숫자 계산이 여러분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18배나 더 많이 죽이고 18배나 작단 말이야. 그러니 이겼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전쟁의 시작이 진짜 여러분 전쟁이었습니까? 그냥 겨루어보자 놀이였습니까? 놀이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숫자는요 여러분 의미 없는 거예요. 본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불렀다 돼 있잖아. 30절에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갈 그치고 돌아와서 요압이 계수한 거잖아요. 지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수명밖에 안 죽었네. 개이득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다음 구절 보니까 300 몇 명요? 360명. 쟤네는 360명 죽었네? 우리가 살았다. 그럼 나도 이제 다윗한테 얘기할 명분이 있겠네. 이 인본주의 나라는 까놓고 보면 무모하고요. 우리의 희생과 이 땅의 삶에 대한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근데 아무리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다 나라가 웬만하면 이제 공산권이 많이 없다 하고 이제는 신분제도도 다 없다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가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약육강식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아래서 헐뜯기는 삶은 무모한 방식이고 이 나라는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리더십이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 어떤 리더십보다 탁월하게 여러분을 세우시고 격려하실 겁니다. 근데 이 나라의 혈안이 되어서 아사엘처럼 못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사엘처럼 망하게 될 것이에요. 자기 욕심과 가욕의 속도를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쫓아서
속도를 내보세요. 브레이크 안 잡히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와 출세, 쾌락과 탐욕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잘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적당히 벌더라도 하나님 복 받고 사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적당히 살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복을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 통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져 주는 한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그리고 그렇게 앞에 전자처럼 살다가는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겁니다. 모두가 등 떠밀리는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젊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고 더 늙어가면 아무도 여러분 떠미는 사람이 되지 우리 달린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달렸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내 아들아 이까지 자랐다. 내 딸아 이까지 자랐다고 박수 쳐주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한 분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 외에는 우리 세상 끝날에 믿음의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신본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